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과 또 상황과 형편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즉 내가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또 믿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믿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내용, 그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지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죠. 수많은 종교들과 특별히 이단과 이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기대나 나의 소망이 믿음의 내용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라는 그 겉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이 성경의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또 그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말씀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글로 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자라나고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기억하고 또 때로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묵상이, 큐티가, 또 읽는 말씀이, 듣는 그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묵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케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혼까지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지만 그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깊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말씀은 침투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가운데 깊은 내가 꽁꽁 숨겨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찾아가서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것들, 또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때에 그 모든 마음들이, 또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것, 또 내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주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또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또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선 숨을 수가 없는 것이요,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읽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의 깊은 영혼까지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우리 각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무브먼트,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내가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치고, 말씀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말씀이신 이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실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는 것이죠.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보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에요. 듣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그 누군가가 말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듣는 것이지만 보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얼굴을 향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이라면 보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여러분, 잘 듣는 것, 여러분,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잘 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유혹을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눈이 열리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선악과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광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욕과 유혹과 그런 육체의 정욕을 쫓은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바로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린 죽은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 높은 구름 위에 하늘 위에서 물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와주신 분이시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다 알 수 없어도,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다 알 수 없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 모든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받아주신 분이시다. 눈높이의 사랑을 해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시며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 모든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며 또 우리와 같지 않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권면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내용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안전함이요 평안함인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